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을 선포하며 예수가 답을 누리고 사는 귀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가루 한 움큼의 인생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루 한 움큼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영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모든 부요와 풍성과 필요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은 참 빨라. 내 인생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참 고생스러운 일이야. 시간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참 행복한 시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남은 것에 대한 귀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지나온 이 날보다 이 날만큼이나 남은 날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날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머리털도 정말 남아있는 머리털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정말 이 감으면서 나오는 이 머리카락 이 보면서 야,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나한테 아직도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보면서 참 놀라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낍니다. 또 우리 집에는요, 또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그 여성분들이 그 떨어뜨리는 머리카락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번 청소할 때마다 모으면 가발 하나가 나올 정도로,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정말 가발 하나가 나올 정도로 정말 머리카락이 많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말 남은 머리카락이 있는 건 역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남은 인생은 무엇보다 감사하고 그 귀함을 깨달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말 다른 데서 기적 베풀었던 것처럼 이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봐. 또 그 유명한 정말 예수라면 기적을 베풀어 봐 라고 주님을 시험하고 배척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부의 이 가루 한 움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루 한 움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것이고 정말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 있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물을 요청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물 한 잔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내게 떡 한 덩이를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 그 지역은요 3년 반 동안 가뭄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부자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도 힘든 세상인데 과부라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나라 지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마 오늘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였을 거예요. 주님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떡 한 덩이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 그 과부 여인은요 기가 찼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해? 와,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녀는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젠 나에게 가진 것은 이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 가루와 이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나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집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도 잘못 알았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물어보고 다시 올게요.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요청대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이 가정에게 임해 통해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엘리야와 그 과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가난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움큼,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한 주먹,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한 봉다리도 아니고 한 주먹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로 떡을 만들면 떡이 하나라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작은, 그냥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그들은 정말 이것을 먹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한 움큼의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움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여길지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작은 한 움큼이 있다면, 한 움큼의 인생이 있다면, 한 움큼의 믿음이 있다면, 한 움큼의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져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남은 것에 대한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남은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남은 인생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방종하며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의 남은 날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 남은 생명, 인생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혼인집에도 물론 가야 되지만, 결혼식장에도 우리는 가야 되지만, 무엇보다 함께 아파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바쁜 풍조를 통해서, 마귀 귀신이 인생을 속임을 통해서 내가 바쁘고 내가 정말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데, 내 죽음에 대해서, 남은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도록 마귀는 바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와, 정말 나에게도 이 죽음이 곧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남은 날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짧은 날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날에 비하면요, 우리의 인생 100년을 살던 120년을 살던 그 인생은요, 정말 티끌과 같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과 영광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면 이 땅의 삶은요, 긴 것이 아니라 매우 짧은 것이에요. 아파서 인생이 짧은 사람, 사고로 인생이 짧은 사람, 그것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요, 우리가 영원히 소망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픈 사람들도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 100년도 짧은 것이고 120년도 짧은 것이고, 내가 5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짧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남은 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루 한 움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에 남아있는 전 재산입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에게 가서 어쩌다가 과부가 되었나, 어쩌다가 가난하게 되었나,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을 보고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는데 그것을 먹게 하라고 이야기해. 정말 야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먼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나의 남은 시간이, 나의 모든 헌신이 주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한 움큼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는 또 장례식장 가면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하고 나면 정말 그 유골함에 그 유골을 담아줍니다. 화장 후에 유골을 담아주는데 그것을 보면 절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한 줌의 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 우리의 육신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한 줌의 흙, 한 줌의 가루, 한 줌의 인생을 통하여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한 줌의 흙임을 안다면,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한 줌의 인생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이 있어도 내 인생이 한 줌이 흙이라면, 흙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은 한 움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에게 남은 것, 이 한 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용도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껏해도 내 한 줌에 남은 것으로 먹고 내 아들과 먹고 그냥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한 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계획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 가정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희 가정에게 공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한 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보잘것없게 느껴집니까? 초라하고 연약한 내 육신 인생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이것을 먹고 죽으리라,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져 우리의 인생의 용도가 변화되고 우리 인생의 계획이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축복처럼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시대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르밧 과부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아쉬움 없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도록 물결이 이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나의 영혼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풀리고 회복되어져서 또 여전히 또 교회 안에서 또 회복되는 영혼들도 있지만,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아직도 100% 회복되지 않고 50%, 70% 정도만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받거나 망설여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것들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끝나도요, 다른 전염병이 또 준비할 수 있어요. 또 무슨 원숭이 투창 뭐 이런 것들 뉴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전염병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를 방해할 이유들은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귀함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짧음을 알고, 전염병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이 남은 인생에 주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어떠한 가로막힘도 없게 되리라.
전염병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리라. 죽음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누구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용도를 바꾸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 뭐예요?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부동산에서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산이었는데 잘 행정 절차를 밟아서 용도 변경을 하면 밭도 되고 논도 되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되고 그렇게 용도를 변경하는 것. 부동산에서는 용도 변경하면 아주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땅이라도 용도가 변경되는 순간 그 땅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땅도 용도가 변경되면 가치가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지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용도를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용도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나의 인생, 내 육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도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그 인생의 용도 변경, 확실하게 용도가 변경된 사람 보면 저는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죽은 그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강도는요, 평생 죄만 짓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죄였든지 십자가에서 최고의 형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강도,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내 지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마지막, 그 정말 짧은, 한 시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든지 길든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 용도가 바뀌어져서 영원한 시간의 최고의 상급과 축복이 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줌의 인생, 내 남은 인생이 50년인지 10년인지 1년인지 1시간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도 살리고 죄인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말씀, 또 하나님은 정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리라. 이 남은 인생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살면 우리는 또 이 땅에서도 이 과부와 같이 마르지 않는,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의 음성에 큰 소리로 들어 그 사람의 소리 때문에 영향받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상처가 되고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운동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한 줌의 인생은 변화되는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도가 변경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빈들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먹일 수 있는 방법, 그 많은 사람들을, 성인만 5,000명 남성, 그리고 나머지 여인과 어린 아이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어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쥐어졌던 그 남은 오병이어,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면 어떠한 남은 것도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12광줄이 남은 것을 그냥 버리거나 처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려야지 라고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남은 것에 관심을 가진다. 한 줌에 남은 그 가루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거두어 드리라고 했어요. 그 남은 것에 대해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큰 간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옛날 간증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남은 날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떨 때? 바로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한 줌과 같은 남은 인생이 들려질 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내 아픈 시간, 정말 불치의 병에 걸린, 암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한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을 연장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베푸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요. 가루 한 움큼에 그러한 내 인생, 내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심하신다는 것, 주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남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한 줌의 가루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이 인생 세월을 알고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공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축복을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내 귀로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각인되고 심겨지고 생명과 양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다시 듣지 못할 하나님의 이 음성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도우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이 세종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며